사도행전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바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서도 그것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라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또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첫 걸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각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그들 속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중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에게 부르심과 사로잡힘과 성령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바울. 사울은 참 이름이 사울 바울 이상하죠. 큰 자 작은 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왕이었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 왕의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 학자로서는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울의 이름으로선 실패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라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8장과 7장에서 우리가 그 사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그 돌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증인이 그 사울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스텝으로서 직원 관원으로서 그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그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쳐 죽여도 관계없는 그런 것을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모든 통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이제 헤롯 왕을 세워서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그들의 종교권을 가지고 그 로마 정부와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잘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돌로 쳐 죽이든가 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제재하고 다스리는 그런 법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에게 속국으로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더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스테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엄청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쪽 지역에서 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세력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 헤롯 왕가와 로마 그 정치가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의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회당으로, 그러니까 다메섹 여러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청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유대교의 한 그 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은 3, 40개 정도의 그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4,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빛이 있는 낮에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그 대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그 상황에 빛이 특별하게 그쪽으로 비쳤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나타나는 어떤 그 신적인 그러한 그 상황인데요. 자, 그때 땅에 엎드려져 들어니 갑자기 빛이 자기에게 임할 때 사울이 견디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죠.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죠. 그래 이제 사울이 엎드려진 상태에서 주여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참 특별하죠. 직접 그냥 거기서 너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되는데, 자, 시내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 그 공문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이제 서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갑자기 소경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3일 동안 그냥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갑자기 눈이 멀고 또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메섹에 이제 도착하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세웁니다. 아나니아야. 이러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사도도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이미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런데 이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거리까지 직접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안에 직가라는 것은 곧은 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관통하는,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그런 큰 길이라고 합니다. 거길 가면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라. 이게 이제 3일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 직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환상 중에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에 대해서도 익히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보면 우리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입니다. 왕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실 때 꼭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증거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을 얻었듯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것은 주된 그 사도의 주된 사역의 주된 핵심을 언급한 것이고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 또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고약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12사도 중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마태라는 사도도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질하고 갈취하는 그런 세금쟁이의 관원이었죠. 또 그거 외에도 또 시민 운동을 하는 또 제자들을 부르기도 했고요.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방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할 그러한 고초에 대해서 미리 어떤 직감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죠. 자,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는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사명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로서의 임명을 주께서 직접 세우셨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했어요. 우리가 빌립에서 바로 앞에서 배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빌립이 성령 세례를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 많은 질병들과 귀신들을 쫓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는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특별한 세례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그는 그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각양각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치유입니다. 그죠? 소경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비늘 같은 것이 가려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깝깝하니까 뜯으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갑자기 그 소경이 됐다면, 그런데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덮개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애를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수를 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자,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될 것, 이것도 그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이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사도로서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사도들이 아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그 다메섹 지역에 사는 제자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어떤 그 제자의 역할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택해서 바울을 안수하게 하시고 침례까지 베풀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은 사흘 동안 이제 억지로든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됐으니까 음식을 먹음에 간 건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한 제자들일까요? 아나니아와 같이 어울린 그 다메섹 지역에, 왜냐하면 그 사울이 이제 그들을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 그 소문이 섭시간에 퍼지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은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거기에 아까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는 3, 4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래죠.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것은 바울도 지금 사울의 그 이름으로 일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그 사역에 주동이 됐던, 아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원래 가말리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막 그 유대인의 관원으로 올라서서 가장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사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그 정보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 그럼에도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뭐야 도대체. 아마 제가 43살에 변화를 받고 목사가 돼서 이제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마 나를 아는 사람들, 이미 이태원에서 제가 10여 년간 그런 클럽을 운영했고, 나라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했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우리 형제들도 당혹하는데, 그죠?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것이 웬일일까? 하고 당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23절을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3, 40개 정도 되면 그 다메섹 안에 유대인의 세력이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가서 유대
그 10명 정도가 모이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3, 40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특별한 그 어떤 그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전부 다 잡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큰 대부분의 그 유명한 그 기업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던킨 도나스, 또 그것도 유대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즐겨 입는 그 청바지나 그런 그 유행을 시킨 그 패션 디자이너도 누구죠? 켈빈? 예,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 거의 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상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어떤 그 상권을 쥐고 있고, 그러면 상권을 쥐고 있다는 건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교가 이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큰 광주리였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광주리가 나오죠. 사병이 어때에 너희들이 먹고 남은 떡을 버리지 마라. 몇 광주리냐 했을 때 7광주리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여행을 할 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도 말고 그 안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주리 조그만 걸 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하고 간단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방인들은 나라와 나라를 왕래하고 큰 도시로 움직이는 그런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행 가방이 크죠. 광주리죠. 그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본부잖아요. 12사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공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동자들을 다 잡아오고 교회를 핍박하러 간 사람이 돌아올 때는 예수쟁이, 사도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색출해서 고발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들어왔을 때 미국 교회들은 상당히 나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처음 보는 마이크 맥켄토시도 와, 정말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히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다 변화가 돼서 척 목사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했을 때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나 또 마이크 맥켄토시의 호라이즌 채플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주변에 자기와 정말
갈보리 채플을 이끌어가는 큰 그 거목 같은 그 목사들 만나는 데마다 나를 또 소개하고 또 한국까지 오셨고, 뭐 그런데 유독 갈보리 채플에 헌신한 한국인 목사만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대학도 안 나왔고, 또 SOM이라는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신대영 과정이죠. 지금은 문 닫았습니다. 그것도 졸업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순복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갈보리 채플에서 순복음을 거의 반이단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막 어떤 그런 사역을 했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내가 순복음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가 왜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을 척 스미스 목사님들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는가, 뭐 갈보리 채플 목회자가 되려면 사복음서 정도는 충실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엄청 그 사도행전에 대한 열강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대한,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냐면, 우리 갈보리 채플의 시작이 코스타 메사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 또 주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주변에 세운 그 제자들 교회에서 또 성령 체험을 받고 제자된 사람들이 또 다른 주로 나가고, 또 그들 속에서 또 이제 다른 나라, 일본, 뭐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항상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한국 사역으로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사들은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동성애자 출신과 같이 갈보리 채플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갈보리 채플로 들어오면 안 되죠. 전부 다 척 스미스 목사님 제자들이 지금도 기라성같이 미국 최대교회 25개 중에 13개를 이끌어가는 갈보리 채플이 전부 다 히피 출신이거든요. 신학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망나니 출신이고, 알코올 중독, 성중독, 뭐 건달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목회자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지, 보수적이 돼서 그런지, 뭐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강단에서도 거창한 옷을 입고 뭐 빨간 띠라도 두르고 그래야 보수처럼 보이는지, 저는 그 큰 교회 이제 목사들이 그런 옷을 입고 뭘 걸치고 하는 거 보면 왜 모자는 안 썼을까? 교황처럼 모자도 쓰고, 문선명이처럼 모자도 쓰고, 그러면 더 경건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27절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는 앞에서 이제 자기 땅을 다 사도들 앞에 헌물하고, 또 위로자라는 그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자였죠. 근데 그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도라는 그 불림을 받습니다.
주께서 12사도로 세우고 또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마띠아라는 그 사도를 이제 베드로가 제비를 뽑아서 세웠지만 그 후에도 사도라는 명칭을 얻은 사람이 유일하게 그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를 만났니 설명을 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지를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고합니다. 그럼 바나바 말은 듣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고, 갈보리 채플에서 제명까지 시킨 한국 위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논현동에 와서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파스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죠. 그 브라이언 청목사님의 사위죠. 예. 브라이언을 만나서 우리의 성경대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최 모세 목사를 파스터 스쿨을 보내면서도 이제 거기서 직접 또 만나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이블 성경대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승인해 주기를 얘기했는데 더 이상 외국에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완강하게 내가 2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도 거절을 했고 또 모세가 얘기를 했어도 거절을 했어요. 그 당시까지 우리는 교회 등록도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시애틀에 있는 웨인 텔러 목사님 오셨죠. 척스미스 목사님 그 갈보리 채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교단이에요. 그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엄청 큰 교회를 각자 운영하고 있고요. 코스타메사는 청 목사님 사위가 맡았는데 그 제자들의 지금 어소시에이션을 이끌어가는 12명의 제자들이 1세대라면 브라이언은 1.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고 근데도 코스타메사를 리더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1.5 자기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데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브라이언이. 그리고 목회 철학이 조금 그들과 다른 거예요. 원래 선교사 출신이니까 브라이언은 전 세계에 그 갈보리 채플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갈보리 채플 별도의 이제 법인을 또 세우고 그 2개가 돼버렸어요. 2쪽이 났어요. 근데 이런 예언은 이미 척스미스 목사 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험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청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는 갈보리 채플도 교단화되기 쉬울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다들 그 1세대가 다들 CCA 속에 있었고 코스타메사는 남질 않았어요. 다 그쪽으로 가고 코스타메사는 브라이언 목사 혼자 이끌어 가는데 유독이 시애틀에서 6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한 웨인 텔러 목사만 그 브라이언 목사를 지지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를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국에서 성경대학 시작하겠다 하고 출발했죠.
근데 와서 보고 브라이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오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또 시애틀로 초대하고 브라이언을 또 초대해서 거기서 만나게 하고,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참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벌써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빛을 보내서 저기를 안수했다고, 사울을 안수했어요. 너 이제 이방인의 사도야 하고 세웠다고 그러고,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 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을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리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죠. 근데 바나바는 공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를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서 사도들도 납득을 시켰죠. 28절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복음의 변론이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 속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주목을 받고 어떤 파워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나와서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바울이 자라난, 거기는 이제 교육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문을 배웠죠. 바울이 14살까지 아마 모든 학문을 그쪽에서 배우고 유대교로 들어온 것은 아마 14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와서 이제 랍비로서 교육을 받은 거죠. 자, 31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 사도들이 이제 물론 제자들은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대인은 이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12 사도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쪽에 이제 빌립이 나가서 그들에게도 또 안수를 했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또 그가 온전히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갈보리 채플
세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또 갈보리 채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키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오늘 9장 31절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사역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근데 유대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에서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면서 사마리아와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특별한 사역,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그 당시 성령에 충만했고 사도였고 사도 리더십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지지 않은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을 패러다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참 우리도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원수되고 대적하던 사람을 세우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것인가? 예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오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 지금 성경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또 얼마나 복음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이나 다른 지방으로 피해서 내려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또 7년 동안 또 다소에 내려가서 복음 공부를 합니다. 10년의 세월을 사도로 된 이후에 10년의 세월을 나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우리가 함께 5월 성찬을 함께 떼도록 하겠습니다.